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브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요시야가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된 후에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 23살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요, 아버지 요시야와는 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아버지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결국 그의 통치는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고요. 이집트로 그는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유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 바로 느고는요, 이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킨 후에 유다가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도록 명령을 내려요. 이 바로 느고의 영향력 아래에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요, 이집트의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한 세금을 부과해요. 백성들은 이 자신에게 배정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야김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는요, 다시 이집트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며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출 이집트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다시 이집트의 바로의 이 종의 멍에를 맨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케 된 백성이 이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이집트의 바로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종의 멍에를 지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지켰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근원이며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타락할 만큼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걸어갔던 길과는 다르게 여호야김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여호야김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철저하게 파괴한 후에 그는 자신과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이집트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마치 종으로 살아가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옛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전에는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꾸만 이 죄의 종노릇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해요. 광야에서 먹을 것에 불만족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만 이 죄의 종노릇하며 괴로운 인생으로 점철된 옛 삶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잃어버린 채 내 욕망대로 살아가던 옛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옛 삶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억은요, 과거에 힘겨웠던 시절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려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던 옛 시절은요, 절대로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는요, 우리를 이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게 하여서 절망과 죽음에 방치시켜둔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살아가며 상처와 아픔으로 회복되어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이웃에게 간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밝은 미소와 더불어 맛난 먹거리를 나누면 모두가 행복하겠죠.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